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로 그리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차기 왕으로 지목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다가 블레셋의 용명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죠.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 이제 사무엘 하가 되는데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애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다윗은 결단을 해야 하죠. 어디로 갈 것인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를 것인지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도해 주십니다. 이때의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하게 될 경우 많은 성도들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을 진심으로 올려 기도할 경우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는 우리 인간의 철저한 그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가 원하는 것은 곧 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도망 다녔던 이유는 왕이 되려는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후 그가 왕이 되고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본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전에 이제 도망의 세월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면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 자기의 소원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다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을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갖추어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기도 제목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자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 유다의 장로들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올랐는데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의 엄청난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 혼란의 시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7년 6개월 동안 엄청난 혼란이 곧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사울을 따르는 자와 다윗의 군사들과 계속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사울의 집은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는 바로 이 다윗의 집은 어떻게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의 강함이 그 뒤에 나오는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에는 총 6명이 등장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안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아히노압의 아들 암논, 이 친구는 도망의 세월 동안 낳게 된 것이고 또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로 집약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명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역대기를 가게 되면 더 많은 그 다윗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을 6명으로 헤브론에서 낳지 않은 첫째와 둘째까지도 합쳐서 6명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이 점점 흥황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동시에 6명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숫자적 의미를 알고 있죠. 6은 부족의 숫자입니다.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윗의 왕조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7번째 아들로 이제 뒤에 한 명이 더 등장하죠. 그 사람은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돼서야 이제 다윗의 왕조가 다 완성이 되고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지목되는 이 그림까지도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왕조는 점점 흥왕하여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사건으로 이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과 그를 왕위에 세웠던 킹메이커 아브넬과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에는 시기, 질투, 경쟁심, 그리고 오해,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준 아브넬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게 되겠죠. 이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준 자가 권세의 실제적인
이 장악을 하여서 좌지우지하는 왕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 화가 나는가? 당연히 이스보셋이 화가 나겠죠. 내가 왕이고, 내가 사울 왕의 아들이고, 내가 적통이고, 그런데 군사령관이 아니 지가 나를 좀 도왔다고 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야 하고 국정을 나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결정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간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아브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지적하면서 질책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막 화를 냅니다. 여기 뭐 성경에 매우 분하여 뭐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아주 험악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네가 유다 사람에게 질책하듯이 나에게 질책하냐. 네가 다윗을 저주하듯이 나에게 저주하냐. 여기서 이제 다윗이나 유다 사람 그것도 아니고 유다에 있는 개에게 하듯이 나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냐라고 하면서 무척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어찌하여 이 허물을 나에게 돌리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아브넬이 정말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브넬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하는 얘기가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 말의 뉘앙스로 봐서 이 아브넬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에 대한 분노, 시기, 질투, 그리고 이미 좋지 않은 선입견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오해를 발동시켜서 이것은 분명히 그 아브넬이 한 거야.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유린하는 저놈이 한 거야 라고 확증을 해버리고 그에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성경에서 다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몇몇의 여러 학자들은 이 상황을 아브넬이 하지 않고 이스보셋이 오해해서 그것을 이 토로한 가운데 이 갈등이 완전히 폭발해버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왕으로 만들고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더 이상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내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맹세는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자신이 실행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접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브넬의 진의를 알고자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원래 다윗과 결혼했는데요. 블레셋의 이 적군들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이제 100개를 구해가지고 정혼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의 진심을 알겠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다윗도 만나게 됩니다. 아브넬은 20명의 부하들과 더불어 다윗과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면 통일 이스라엘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악수하고 평안히 보냅니다. 이때에 헤브론으로 누가 돌아오냐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돌아오게 되죠.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과 다윗이 지금 어떤 협상을 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아들 아사엘을 죽였던 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에게도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 아브넬을 몰래 다시 불러들여서 다윗 왕이 다시 보자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소식을 전해서 돌아오자 은밀하게 칼로 찔러 죽이게 되죠. 이 일에 또 다윗이 또 너무 충격을 먹습니다. 이 요압 장군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놈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그런 한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전장에서 10여 년 넘게 전투를 해왔던 요압 장군을 이 다윗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저 요압 장군 조심하라고. 요압 장군을 이 국정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은밀하게 요압 장군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황해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몰락해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가 흥황하고 누가 몰락해가는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 전의 장면에서도 그러거든. 어제 장면에서도 함께 보았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고서 그들이 두려워하죠.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것을 분노하여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 정말 착한 일 했다. 정말 잘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안심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이 아브넬이 분명히 그들의 적이었고 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여러 번 전투했던 그 중심에 이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또 10년 동안 도망자의 설을 보냈던 세월 속에서 늘 자기를 추격했던 것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손을 내밀며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점검의 과정은 있었지만 그를 의심하거나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그가 전행을 했을지라도 이 이스보셋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것을 덮어주거나 혹은 그것을 진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자기의 권력을 뺏어간다는 그런 오해 또 자신의 선입견 그런 시기와 질투 등으로 이 아브넬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를 질책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보셋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은혜로 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강해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그 가문이 점점 흥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왜 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복수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의 군사력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다윗의 가문처럼 흥황하여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세워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됨의 배경으로 우리의 똑똑함, 학벌, 돈,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간단한 예로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안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상이 됩니다. 집안의 가족들이 다 잘났어요. 명문대 나오고요. 아주 의리의리한 집들에 살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요. 이런 집안에게 나타나는 현상.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 가문에 일어나는 그 알력들.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별것 없어도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 예. 우리는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른 말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흥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더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성공한 위치로 더 풍요롭게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흥왕은 은혜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덮어주고 은혜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의 만난 사람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돌려주는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렇게 될 때에 그 가문이나 그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갚는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의 몰락과 흥왕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실력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은혜를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로 그 가문의 흥왕이 결정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또 사랑과 은혜로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